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으시면 크게 좀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에 현관에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의 태양에 경배하더라. 예,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아주 참 진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경배를 하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태양신을 섬길까요?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떡을 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 바로 그 태양신을 다 이렇게 숭배합니다. 바알도 그게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다 그래서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숭배하려면 태양이 어느 쪽에 떠올라요? 동쪽에 떠오르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향해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이게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죠. 법궤. 여기 하나님의 그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즉 하나님이 계신 이 방향이 뭐냐면 이게 서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태양신 숭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 선악간 대쟁투가 뭐냐면 피조물을 숭배할 것이냐, 경배할 것이 피조물에 경배할 것이냐, 그 피조물이 아닌 그것들을 만드신 신, 즉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누가 왕이냐 하는데 사단은 바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배의 싸움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경배하는 그 대상이 바로 태양이에요. 사람들이 눈을 볼 때 가장 눈에 띄고 또 가장 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도 않아요. 열매 맺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태양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다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국기가 뭐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태양이고 일본의 천황은 바로 태양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태양신과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단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이 경배의 종교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것은 방향이 달라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서쪽을 향해서 서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태양신 방향을 쓰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는 방향, 그 날짜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창조주를 섬기느냐, 태양신을 섬기느냐, 예수님을 섬기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바로 그런 방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과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가 그게 배나무일까요? 아니면 사과나무일까요?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곱째 날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일요일 한 날 차이입니다. 생명과 선악과의 거리도 아주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예요.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냐, 피조물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냐의 방향의 문제예요. 자,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재림교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태양신 종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태양신 종교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간신히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 쉽게 나왔습니까? 재산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신히 소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롯의 처예요. 롯의 처. 롯의 처는 몸은 소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돔성이 세상이 나온다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나왔어요. 진리 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가 죽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욕심인데 이 롯의 처가 아무리 욕심이 있더라도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소돔성 아니냐 소돔성 밖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우리가 재림교인이냐 아니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 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이기심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랑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뭐 여호와 증인에 있든지 신천지에 있든지 장로교에 있든지 결국은 어디로 들어오게 될까요? 안식일로 돌아오게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남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욕심을 향하고 있고 떡을 향하고 있더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결국은 진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결국에는 무슨 표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방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위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재림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위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 그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 나는 정말 여호와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태양을 향하고 있느냐? 태양이 나쁜 겁니까? 유익을 주는 거죠. 유익을. 그러나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생명 누가 책임집니까? 여호와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습니다.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짐승의 표일까요? 하나님의 인일까요? 가인이 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표를 주셨죠. 가인이 받은 표가 짐승의 표일까요? 하나님의 인일까요? 짐승의 표지.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살인자고, 살인자.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죠. 짐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줬지만 그게 무슨 표예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예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가인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이지 영원한 생명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을 견디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받았지만 그는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매매도 할 수 있고 떡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굶주릴 때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에게는 배불러 먹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장악한 카톨릭과 미국의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배를 골치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은 가인처럼 잠깐 동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복일 뿐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복을 줘요, 안 줘요? 이렇게 복을 줘요. 사람들은 이 복에 미치게 돼요. 이 복에. 사단도 우리에게 잠깐 동안 생명의 유지를 하게 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 힘을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칼빈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 문제를 증오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자유의지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고 우러나는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고 자유의지를 사주셨어요. 선악과에서 선악과 나무에 선택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생명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냐 선악과냐 둘 사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표상과 같은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내 방향대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대로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로세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세처의 문제는 뭐예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도 예수 믿었는데 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척을 했지만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보면 내 삶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사실은
많은 부분 내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여러분 오늘 로세처를 생각하라. 내가 재림교회 안에 있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내 지금 방향이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쪽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는 다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경비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정도 이상, 하늘 가는 경비 이상의 것은 욕심내지 말아라. 하늘 가는데 필요한 경비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동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단이 미끼로 던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8장 16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 소돔성 밖으로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신앙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황하라고 하는 강이 있죠. 꾸불꾸불 이렇게 긴 강이 돌고 돌아서 10,000번을 구부린다고 하죠. 만절. 70,000번을 구부러졌다 해서 만절이에요. 그런데 이 황하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동해로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부리고 돌고 만절 1만 번 구부러지지만 결국에는 다 동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만절 신앙하는 것처럼 모이고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결국 많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짐승의 표로 갑니다. 그러나 내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만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굴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즉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만절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인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해서 내가 여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향을 잘 살펴보고 만절필동 10,000번이 굽어지고 10,000번 돌아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위치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이렇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방향을 고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절필동 여러 번 굽어지고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